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항상 실패했냐?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1월 14일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6장 13절에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6장에서는 귀신들을 쫓아냈던 그 사역에 성공했던 제자들인데 오늘 실패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제자들도 궁금하겠죠. 근데 오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장면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이랬습니다.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불신앙을 얘기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기적과 믿음 사이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마가복음 6장이죠. 거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결국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대. 왜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했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결국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술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철저하게 믿음에 기초한 관계적인 것이고, 또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결국 행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적이, 그 드러내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런 어떻게 보면 추궁을 당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생겼나 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나의 믿음이 없다고 하는데 믿나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 속에 있는 자신의 실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나이다. 뭐에 대한 믿음인가요? 대상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대상, 자신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은 여전히 있어요? 자신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결국 기도하는 이 모든 성도, 모든 제자에게 기대되는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지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한 신뢰를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보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러나 내가 믿나이다. 언뜻 보기에 이율배반적이고 굉장히 역설적인 강구 같지만 결국 이 두 가지 상반된 요소가 공존한다고 해도 정말 온전한 대상이신 예수님께 의존하고 간구하면 결국
응답받게 된다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길 수 있대요. 그 믿음의 크기와 분량과 어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대상에 대한 이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지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망할 수 있지만 그 연약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우리가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 제자들도 궁금한 거예요. 왜 마가복음 6장에서는 가능했는데 오늘 9장에서는 실패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쫓아내시잖아요. 나니까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나니까 가능한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 지금 아이의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를 근거로 보면 결론이 무엇으로 나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라고 할 것 같아요. 오늘 분명히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도 너희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자연스럽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국 믿음은 곧 기도로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기도로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요? 아까 믿음이 뭐였습니까?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굳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라는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신앙에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요.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거나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전능하신 주님의 통치 아래 맡기는 것이고 그때 우리도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정말 귀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며 은혜이며 이 믿음의 가장 큰 근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에게 강화되는 그 믿음,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자신의 실존의식,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 간구, 대상에 대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있지만 사실 내 안에는 믿음이 없는 이 괴리감이 여전히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도와주시고 또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주님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또 하나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하여 강화되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표현되어지며 기도가 곧 우리에게 믿음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간구와
믿음의 간구가 우리 안에 날마다 끊이지 아니하도록 이 새벽 아침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